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딱 5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내가 병 고침받겠구나. 오늘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고 오늘 가져왔던 문제도 해결해 주겠고 또한 연약한 자들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시편 103편 3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줄을 놔두시고 이거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구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가지고 늘 모르시면요 이게 묵상이 안 되면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외워가지고 그걸 계속 꺼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자꾸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묵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3절 봅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지금 생각나는 모든 죄가 어때요?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시고 또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게 죄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돌아서면서 죄 짓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고 돌아서면서 또 뭡니까? 악을 행해요. 그리 연약한 게 누구냐면 접니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자꾸 넘어지냐면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한단 말은 먼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내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아픈데 왜 아픕니까? 그리고 그 관계된 죄를 찾아서 회개하다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침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배만 드린 걸로 끝나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함께 이 예배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프거나 연약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짊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연약함을 짊어지고 내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때요? 내가 가지고 짐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 이거 하나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다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쭉 찾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다 답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지금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석음이다.
시기가 뼈의 썩음이다 말하는 것은 뼈 속에서 뭐가 합니까? 골수,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피가, 좋은 피가 나와야 되는데, 생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남의 장을 기뻐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자꾸 하나님이 질병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의 그 출발이 어디면 혈액의 문제예요. 질병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 다리가 부러졌다, 이건 별것 아니에요. 뭐가 제일 크냐면 혈액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시기가 뭐예요? 뼈의 썩음이라는 것은 피순환 모든 계통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죄를 씻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여러분 보약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큰 보약이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불편한 게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세요. 오늘 가다가 교회 오다가 뭐 안 좋은 걸 봤어요. 괜히 속에서 속이 상했어요. 그거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보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내 뼈를 마르게 해요. 피가 어때요? 완전히 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혹시 나에게 걸려있는 죄가 무엇인가 찾아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가운데서 치료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연세들이 다 이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그다음에 몸을 보면 이제 또 뭐예요? 아프신 것들이 보여요. 피곤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고치자면 사람으로 어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우리가 2장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뭘 보았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중풍병자가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불쌍한 사람을,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어때요?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이 3절에 보면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그쪽으로 구멍을 내어서 지붕을 뚫어서 그 다음에 상을 달아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어때면 이 시간 내 제삼을 받았니라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냥 열심히 써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 봤다 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 예수님이 의사다니까 의사를 믿고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저희의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지금까지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모든 거, 자기들이 들어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치료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죄가 좀처럼 자백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까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기록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내 죄가 기록된 걸 써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써놓았던 거 이 시간 자배가 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주세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뭘 쓰면은 화이트로 지울 수 있고 고무로 지울 수 있는데 뭘로 내 죄는 뭘로 지우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요. 그리고 내 마음에 또 있고 내 몸에도 뭐가 있어요? 이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다 씻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럴 때 시원할 때까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올 때까지 그거를 하면요 금방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평강이 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 육신의 평강이 오면서 뭡니까?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치료받는 거. 갑자기 어때? 몸이 지쳤는데 피곤해 있는데 아파 있는데 그걸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중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아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그랬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아라.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 뭘 주신다는 소리입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이 부분 회개에 대해서 보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요즘은 어느 때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죄를 씻는 법이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막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어디서 막 하는데 회개합시다 했는데 어떻게 죄를 씻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이거 그 회개는요 아무거나 해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했다면 몰라도 고민을 했다면요 참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 근데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집사님이 되어 있고 권사님이 되는데 여기에서 궁금한데 회개 그거 몰라요. 회개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지었던 내 마음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죄가 나오고 몸에서 나오고 이러한 죄가 나온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또 이러한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조상의 허물이 나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조상이 죄를 짓고 나에게 물려준 허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물려주고 조상들은 내게 죄를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죄악을 담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르쳐 줬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죄가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때요? 조상은 죄 짓고 가셨는데 이것이 내게 딱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치워야 돼요. 뭘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여기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냥 회개를 외치는데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나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 죄를 씻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첫째, 시편 103편 3편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떠나갑니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요즘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안 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데 그분들이 쫓아줘요. 그러면요 회개 안 되고 귀신을 쫓아주면요 다시 들어와요. 귀신이 나갔다가 그 다음에 누굴 데려가요? 끼리끼리라고 7귀신 들어오니까 몇 명이 들어와요? 다? 총 8귀신이. 좀 더 있으면 뭡니까? 이제는 귀신 8귀신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한 귀신 나가서 7귀신 들어와서 8귀신 들어왔는데 또 다 쫓겨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다 들어올 때 몇이 들어옵니까? 이게 잘못하면 군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죄만 씻으면 그냥 떠나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옆에서 도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죄가 자꾸 씻김 받으면서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자유함을 누려요. 영적인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옆에서 쫓아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쫓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외를 배웠고 경외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들이 스스로 시험해 봐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뭐가 해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야 돼요. 내 죄를 씻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사람, 모신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자꾸 낮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더 높여주시고 그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 속에 이런 그 놀라운 축복들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2장 4절 보십시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죽은 경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아픈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행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안 좋으면요 다 포기해버려요. 아유 내가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뭐가 많아서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지금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요. 내가 지금 못 갑니다. 이러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주님 뭘 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사람을 통과하지 못하면 뭘 하라서 지붕을 뜯고라도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환자를 달아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동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말로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 뭘만 잘한다 그래요? 말만 잘한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행동을 안 하고 자꾸 말로만 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믿음 있으면 행동해라. 말만 믿음 있다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너희들은 삶으로 드러내 주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행함과 함께 같이 나아가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익이 있겠느냐, 능히 자기를 그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속에 야고보서 2장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행동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1번이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놔두고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동 주면 여러분이 어때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정한 시간에 이 나팔과 여러 가지로 할 때 그 정한 시간에서 금신상에 절하라 말하면 다 절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거기에 대해서 끔찍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고소를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말을 안 듣고 그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냐면 풀물 속에 그들에 대해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뜨거운 풀물 속에 내가 타 죽을 것인가, 순교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그냥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될 과정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순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종종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종종 그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감동을 줍니다. 너를 낮추어라. 너가 섬겨라. 너가 그 사람을 나한테 베풀어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순간에 계산을 합니다. 아직 자존심이 상한데,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때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 유익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마치 금신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인정하십시다. 이제부터 내가 한번 그런 문제들이 올 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 가면 처음에 입사하면 술 문제, 술과 담배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합니까?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면 그때 가서 승리할 수 있고, 근데 그거 하나를 승리하고 나면요 좋은 일들이 많아요. 반면에 내 생활이 스스로 경건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외쳤기 때문에 스스로 뭐합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 그 다음에 내가 올무에 묶여요. 스스로 못 견딥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살면요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길을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장, 그 환경, 그 순간을 보세요. 그리고 너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걸 세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꼭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구속받은 나의 백성되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너가 나의 백성 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그 다음에 내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날마다 부음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너는 뭐예요? 존귀한 자다. 너는 내게 사랑을 입은 자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놓고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수준만큼 자녀에게서 많이 주어요. 근데 자녀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뭐래요? 나한테 해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크고 난 다음에 뭐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엄마 아빠는 자기 수준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양육해 왔는데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갖다가 부어주세요. 근데 그게 뭐가 막 가로막혀 있어요? 허물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잘 안 풀릴 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 풀리는 게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찾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걸어갈수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그렇고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니엘은 생사의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로 혼자 결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냥 한 달 동안 내가 모른 체 하고 안일하게 살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제에 내가 찢겨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선택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각오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 할 때요 그 선택을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너가 이런 상황에 너가 어떻게 선택할 거니? 한 달 동안이야.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잠수 타죠 뭐.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잠수 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양심이 허락을 안 해요. 다니엘에게는. 그래서 뭘 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뭘 들어갑니까? 그가 사족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보시고 기다리시면서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다 봉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완전히 그들한테 원수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뭡니까? 나를 보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자꾸 보세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주목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세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나를 감찰하시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을 나를 보시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보신다.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상황, 나의 모든 환경을 보신다. 내가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간에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가 경건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 한 주간이 또 다음 한 주간도 또 경건하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경건한 것이 내 몸에 배어있으면 산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 자기가 깔아놨던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버리고 가요.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의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세요. 보시고 난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보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크기도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이 한 주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나의 행동을 보시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내가 저분에게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내가 만나는 저분에게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으로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나가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남들은 못 봐요. 근데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참으로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 사신을 가지고, 그 담담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가지고 메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예수님이 보시니까 뭡니까? 너무 흡족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병자를 고쳐주신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딱 부딪히는데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지금 깨달아졌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정하는데 그걸 어때요? 하나님이 보세요. 결단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정하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쁘세요. 나를 위해서 뭡니까? 축복하기로 어떻게 작정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공격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이 왔어요. 그런데 이 공격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메뚜기의 중단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웠는데 그냥 완전히 사람이에요. 모든 곳이 사람이에요. 우리 시청 앞에 사람 모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람을 불러 모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2,000명 딱 나왔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인원수 갖고 좀 이기면 내가 했다 할까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을 행해서 두려워 떠는 자,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가라 말했더니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 가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바람 빠집니까? 같이 가다가 누가 한 사람 딱 가버리면요. 우리가 김새잖아요. 안 왔으면 괜찮은데 와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썰렁합니까? 이제 10,000명이 우리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인원수도 많아가지고 너희들 잘 되면 또 너희들이 했달까봐 하나님께서 또 걸러내세요.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300명 놔두고 9,700명은 다 보냈다니까요. 300명이 이겼으면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사도, 가정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장을 움직이겠다, 내 거래처를 움직이겠다, 누구를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우리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인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소수가 모였는데 이 300명으로 뭐랍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요. 우리는 자꾸 뭘 핑계댑니까? 앞에 적이 너무 많아서, 앞이 너무 강해서 내가 못해요. 그들이 너무 많은 무기가 있어.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댑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면은 수넴 여인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 일이 있어 그가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마치 믿음으로 주님 섬겨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수넴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의 중심을 보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만 행동하면 하나님은 못 견디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해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막 뭔가를 이렇게 보답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더 하세요. 사람은 좀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환경이 안 돼서 못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경우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사랑한 만큼 내가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자기 집에 종 하인이 중풍병 걸렸어요. 그 사람도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걸렸는데 백부장이 와서 자기 그 하인을 위해서 뭐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해요. 좀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그가 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보고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마 말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면 뭡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만 하면 뭘로요? 믿음의 고백만 되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내 믿음이 내 속에 진짜 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주님은 나에게 계속 묻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거기에 계시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아시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세요. 이 과정은 놔두시고 물을 떠다 갖다 주라 말씀했는데요. 연회장이 그것을 맛봐요. 그들은 틀림없이 포도주를 달라는 그에게 뭘 갖다 줬어요?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맛을 보면서 최상의 어때? 포도주다. 이런 포도주를 내가 맛을 못 봤다. 극찬을 합니다. 누구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물을 따라 준 종들만 그것을 알아요. 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내가 모르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그 하다가 하나님 나의 마음에 감동이 하나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거 이러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그 마음속에 뭘 가져가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헌금도 내가 먹을 것도 옷 입을 것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딱 뭐 하나 가져가면 병 고치기 위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내가 닿아도 내 병이 고침받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님한테 다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치도 않아요. 여러분이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
믿음의 삶을 원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교회는 뭘 도울 달라 뭐 이거 하다 열심히 하라.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속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십시오. 내 믿음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막 큰 것을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시험 들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다가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시험 들겠어요. 내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내가 반주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시험 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 좀 한 달 쉬겠습니다. 1년 쉬겠습니다. 그냥 쉬세요. 반주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바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주면 돼요. 이게 가장 어때요? 신앙생활 함께 하고 함께 천국 가는 길이에요. 막 안 되는데 보면 막 혼자 다 하다가 혼자 지쳐갖고 떨어져 나간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있던 그 전사 때 있었던 그 교회가 그런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교회 다 해요. 일을 다 해. 진짜 혼자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누가 안 따라준다고 또 만나면 전사님 누가 안 따라주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하다가 1년 2년 넘어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떠나 큰 교회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여기 갔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힘들면요 그냥 좀 쉬면 돼요. 좀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권사님 우리 꽃꽂이 할 때 너무 힘드시죠? 하다 보면 막 그냥 새벽에도 오시고 막 밤에도 오시고 막 하시는데 이게요 기쁨으로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 내가 좀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나 좀 쉬겠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건의하면 돼요. 나에게 힘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든지 좋은 일을 주시든지 그래서 내가 좀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안 되는데 근데 놓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기도. 쉬지 말고 너희들은 회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 간구해라. 그것만 놓지 말고 하시면요 금방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많은 체험시켜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몸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이 뭐 회복되는 역사. 저는 이상훈 집사님 그때 우리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시다가 성대에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이상훈 집사님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 완전히 회복시켜 버립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으시죠? 아니 진짜 여러분들 좀 체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하고 싶은데요 아파요 하나님 내 돈이 없어요 내가 환경이 안 돼요 지혜가 부족해요. 저 설교하면서요 이 주일날 이 1시간 설교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 나같이 공부하기 싫은 놈을 갖다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이게 말씀을 묵상은 안 되고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데 제가 다니엘이 이제 보니까 젖살로 닮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책상에 앉아야 뭘 좀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앉지를 않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안 되겠구나. 그 대신 뭐는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누가 합니까? 또 나 같은 사람도 불러다가 또 앉혀놓으니까 또 앉아서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코 끼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목회기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6편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 속에 늘 살아갑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저에게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는지 몰라요. 그냥 쉽게 살리고 그냥 제가 설교한 건 너무 깊이 갖고 뭐 얕을지라도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하다 보니까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병 고칠 사람들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번 고쳐주세요. 이제 그렇게 마지막 하고 나면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치료 환자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이 고침받든지 아니면 내가 아파갖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치료받든지 이런 걸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옵니다. 고침받겠다, 해결을 받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져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치료받고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 주님은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예요? 믿음 하나. 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차는 순간에 주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속에 다 놔두시고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죄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살게 돼 있고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그 장군이 있던 이 문둥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지역에서 고칠 좋다는 의원 다 만나봤습니다. 자기를 못 고쳤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조그마한 여자 소녀가 그에게 하나 복음을 전해줍니다. 무슨 복음이냐면 이스라엘 땅 가면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엘리사 스님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요. 어린아이가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해볼 거 다 해봤고 이제 다 해봤는데 길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예요. 그것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까지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막 자기 동네처럼 막 손을 흔들고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냥 와갖고 종놈이 와서 요단강 가서 7번 잠그라 그러는 거예요.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이론에는 뭐예요? 엘리사가 와서 자기의 아픈 부위에 문든 그 자리에 놓고 안수하고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냥 물속에 가서 잠그라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아고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좀 화가 좀 누그러드니까 옆에 있는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한 거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순종을 해요. 여러분 하다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화가 나고 딱 그때 넘어졌을지라도 고백하십시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화냈습니다. 금방 내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모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는 그것을 주님 보신다니까요.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실수했습니다. 그거 자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과거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나만 장군이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뭡니까?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 잠그고 일어났더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넘어집니다. 선을 행하고도 또 넘어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내일은 내 생각과 살아왔던 내가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세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오늘 우리 생각 바꿀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묶여 있는 걸 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푸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했던 거 바로 지금 누군가 묶고 있는 거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거 어느 한 것에 내가 꼭 묶여 있는 거 그거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씻고 주의 시간에 내 마음을 내가 어때요? 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풀으라는 줄 아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고 그 뭔가 그것 때문에 묶여 있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다 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뭡니까? 불쌍히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뭐합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시편 34편 18절 그 밑에 보면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 상한 자를 어떻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주님 앞에 갖고 오십시오. 성경에 해결할 열쇠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문제가 왔느냐? 환난이 왔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풀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해결할 열쇠를 성경은요 곳곳에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내가 안 했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따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을 따라 가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되돌려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 오늘 왜 기도하는지를 아십니다. 왜 기도를 아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깨끗한 그릇 때문에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개가 안 되면요 계속 회개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회개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외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회개는 뭡니까?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그 다음에 보고 들리고 이거 모든 것을 내가 그냥 인정하고 씻어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순탄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 했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보십니까? 저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딱 믿음 하나. 중풍병자가 뭘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약할지라도 내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내 주변의 사람이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만 씻어라. 그럼 너의 양심이 살게 되고 너의 양심이 살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고 그다음 너의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심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에서 양심의 죄를 씻었더니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었더니 내 양심이 살고 양심이 살았더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거기서 뭔가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심을 살려주옵시고 내 심령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보신다 했사오니 오늘 시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시간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약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도와주고 있고 나를 섬기는 그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주님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속의 죄가, 내 속의 악이, 허물과 죄가 자꾸 아버지 주님 보는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보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살고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주의 손에 붙들만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